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복받는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신년 특세의 제일 마지막 날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단순하게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서 새롭게 구성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비결,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년 동안에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똑같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무너지지 않는 공부의 성적에 집을 세워가기를 원할 것이고, 또 기도하신 분은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할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 열심히 예수고 노력해서 또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해 그 집들을 세워가기를 원할 것이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직장과 사업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각자 올 한 해 참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려고, 목회자 같으면 우리도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교회의 집들을 세워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께 다 있죠. 그런데 참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우리에게 고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박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하고는 꼭 일치는 안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약 한 20% 정도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예배를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도 재적 교원이 있고 출석 교원이 있으면 보면 출석률 80%만 되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재적의 교회 적은도도 약 한 20% 성도들은 가끔씩 교회를 나오지 열심히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의 교인들은 거의 한 주간이 지나도 거의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시사 기도도 잠시 눈 감고 말 정도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거의 갖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 35%의 교인은 한 주간이 지나도 거의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0%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단하게 하긴 해도 11절 드리고 온전하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약 한 60%도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건너뛰어서 약 한 75%의 성도님들은 교회에 뭐든 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일 같은 것을 맡겨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길 원하지 하나님 앞에 맡겨준 직분에 어떤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85%의 사람은 1년이 가도 한 사람에게도 예수는 구세주라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면 그분이 전도하신 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으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가하는 것도 약 85% 교인들이 1년 가도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인 전체 100% 교인들은 다 죽으면 다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조사가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듣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고 놀아라, 공부하고 놀아라면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한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놀고 난 뒤에 공부합니다. 놀고 난 뒤에 공부할게요 해놓고 놀고 난 뒤에 피곤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지만 급한 일에 바쁜 일에 내 일에 내 생각에 내 욕심에 밀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인 신앙생활에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부족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은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예수님께 산 위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보배로운 교훈의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 외에도 팔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모든 문제들이 산상수훈의 7장까지 다 나오면서 마지막 24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집을 짓는 건축자와 똑같아. 어느 한 사람도 집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다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니까 어리석게 건축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동안에 여러분이 막 기도의 집을 짓고 봉사의 집을 짓고 직장과 사업의 집을 짓고, 학생들은 청년들은 공부하며 진로와 결혼에 문제의 집을 짓는데, 열심히 집을 짓는데 2019년도에 돌아보니 무너졌다면 얼마나 아쉽고 원통한 일입니까? 2019년 1월 셋째 주입니다. 제가 집을 지을 건데, 내가 1년 동안에 내가 이 여러 가지 집을 지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단순하지만 두 가지로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서 2019년 돌아보니까 야, 나의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주초, 기초가 중요할까요? 이 주초는 막 기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집을 세울 때에 기초가 중요할까요? 자, 25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다면 똑같습니다. 괜히 시간 들이고 땀 들이고 돈 들이고 애쓰고 수고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비가 내리고 창수, 넘칠 창자가 되면 홍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부딪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늘 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항상 오는 것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위기들,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생각 없이 지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는 때가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이런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지금 별 어려움 없이 살다 보면 또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예상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우린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여름에 주로 홍수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비가 거의 적게 내리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방은 우리와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겨울에 우깁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건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집을 언제 지을까요? 비가 많이 내릴 그런 겨울에 집을 짓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 때에 비가 내려야 할 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여름 때는 비가 안 내리니까 괜찮는데 겨울 되면 어때요? 반드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비를 통해서 창수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 물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랑도 있고 저 뚝길도 있고 다 비가 내리는 물길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내려가지만 이 팔리세이자는 이 모래 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비가 확 내리면 알다시피 이 모래 쪽에는 빗길이 없잖아요. 빗길이. 그래서 어느 길로 이렇게 길들이 만들어질 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리면 갑작스럽게 막 패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이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또 바람까지 불어서 집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 삼중적 표현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내리는 비는 하늘이 주는 그런 역경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더위나 추위나 가뭄이나 또는 어떤 데는 홍수가 내리는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역경들이 환란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 창수는 이 땅에서 생기는 거니까 마치 와디처럼 비가 내리면 갑자기 어디로 길이 만들어질지 어떻게 물이 쏠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암이라고 하는 병도 생기고 생각지 않다 교통사고도 생기고 생각지 않게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도 생기고 또 자신이 꿈꿨던 꿈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보증을 잘못 써줘서 어떤 때는 망하는 일도 생기는 등등 인간관계 어려움들 생각하지 못하는 와디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홍수처럼 이런 위기와 환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바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주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스펄전 목사님은 바람 마귀와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집들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 전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달기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초, 기초를 어디에요? 너럭바위 반자입니다. 큰 바위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커스를 하나 맞춰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높이를 중요하게 하고 건물의 외적인 부분들 또 내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기 때가 오면 건물의 높이나 그리고 건물의 안에 외벽이나 내면은 그 위기를 견디는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바벨탑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은 누구보다 좀 더 높은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남보다 좀 더 물질이 높은 집을 짓고 싶어 하고 남보다 좀 더 우리가 지위 높은 집을 짓고 싶어 하고 남보다 좀 더 스펙이 높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남보다 좀 더 권세가 높은 것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 바벨탑에 그런 잘못된 그런 욕심들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책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월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들의 초점은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건물의 높이와 건물의 어떤 외벽과 내면 내장재 이런 데만 신경을 써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힘은 보이지 않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그게 파묻혀 있는 기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스펙, 지위, 건세 이걸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는 버티고 견뎌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창수가 심하게 나고 바람이 강하게 부딪히면 결국 높은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려했던 것들 다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무너지지 않는 힘은 바로 이 기초를 바로 반석 위에 두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 여러분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눈에 보이는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화려하냐,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반석되신 예수님의 터 위에 내 신앙을 세우겠다, 내 인격을 세우고 나의 정신력을 세우겠다는 이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다 드러난 외면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무너지지 않는 힘이 바로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놓은 사람마다, 그 집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 여러분 아시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아주 큰 샌프란시스코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있는 그 길이가 무려 2737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7km가 넘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긴 다리지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3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73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도 끄떡없이 세워져 있어요. 특별히 그쪽에는 조수간만자가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안개가 많이 끼는데 수많은 차들이 왕래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72년이 되었는데도 그때 기술을 만드는데도 지금도 끄떡없이 든든하게 샌프란시스코 명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행로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이 금문교를 설계하고 지는데 애썼던 사람이 바로 레드 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꼭 세우고 싶다는 그 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깨닫다가 한 번은 2000년 된 큰 나무를 구경하러 갔대요. 어떻게 하면 저 나무가 2000년 되어도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든든히 선 비결이 뭘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비결을 찾아봤대요. 그 깨달았던 것은 세 가지였답니다. 2000년 된 큰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아주 깊숙하게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더라. 두 번째는 그게 작은 뿌리에 솜털 같은 가지들이 많아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물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더라. 그 세 번째는 2000년 된 나무가요, 큰 바위를 칭칭 뿌리가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아이디어가 번쩍한 것입니다. 그렇다, 무너지지 않은 다리를 건축하는 길이 있다면 바로 땅속을 깊이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큰 반석 위에다가 이 기초를 세우면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겠다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금문교를 지을 때 깊이 파서 그 반석을 찾아야 돼. 그 반석 위에 이 금문교를 세웠다는 거죠. 높이가 무려 밑에부터 제일 높은 건 273m 정도 되니까 약 70층 빌딩의 높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거뜬히 이렇게 서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주초를 어디 둔 까닭이라고요? 반석에 둔 까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몇 대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모든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싶다면 주초를 예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세워놔도 몇 대가 하지 못해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일본에 가면 임페리얼, 제국이란 뜻이죠. 일본 동경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에 있는데 1890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의 높이는 아니에요. 이 건물을 건축했던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일본 땅에 지진이 많이 생긴다는 알고 무너지지 않는 이 호텔을 세우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골조를 하는데 무려 2년이 걸렸어요. 2년이면 별로 높지 않는 이 호텔을 세울 수 있다고 다 생각했는데 건물 기초를 파고 골조만 세우는데 2년이 걸렸고 이제 건물을 세우고 내장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려 건축하는 기간이 2년 더 늘고 2년 더 들면서 돈은 2배 이상의 더 많은 돈이 든 겁니다.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많은 공기를 들여서 이렇게 했느냐고 다 원망골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3년 9월 1일 날 간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이 있어요. 동경대지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경 땅에 대지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작은 사진밖에 없어서 그 주위의 건물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건물 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건물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임페리얼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판단이 옳았다. 30년 동안 많은 사람 욕했지만 많은 돈을 들여도 많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 이 호텔 지었다는 그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원망, 불평거리, 비방거리가 되었는데 큰 대진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건물이 자랑스러운 건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32년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대지진과 같은 큰 환란이 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여러분 자녀들의 대를 이어 집을 짓고 사업과 직장과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 편하게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 기초를 파서 예수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초 기초를 반석 위에 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예수터 위에 이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단순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4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것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당부해주는 이 핵심이 이겁니다. 듣기만 듣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해야 바로 너희들의 신앙과 삶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에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생각하지 못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듣기만 듣지 말고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을을 위해 핍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느냐? 염려를 너희가 껴안지 말고 공중에서 들어백하고도 먹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비판하려거든 반드시 비판받을 줄 알고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구해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듣기만 끝이지 말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너희들의 이 믿음의 집이 삶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듣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행함이 있을 때에 바로 믿음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믿음과 행한 믿음이 있다면, 듣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씨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을 주고 또 햇빛을 공급해주고 그래야 자라게 되죠. 이 씨가 열매가 돼야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는 예를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첫 달 금음날, 음력으로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1월 1일, 이제 구정 한가위가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일찍
뭐 일을 시키면 될 텐데 밥을 다 먹고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종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고 볏짚 한 단을 다 주면서 볏짚 새끼를 꼬라가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볏짚에 새끼를 꼬되 새끼 손가락보다 작게 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꼬라면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말 건데 새끼 손가락보다 작게 꼬라니까 새끼 꼬는 힘은 똑같잖아요. 그것도 저녁 늦게 이야기하니까 종들 입이 뿔이 났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방에 모여서 이제 종들이 새끼를 꼬는데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주인이 왜 이래? 미쳤나? 첫 달 거면 내일이 구정인데 왜 이런 일을 시키지? 이런 불평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이고 막 볏짚 한 단 다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막 크게 막 새끼를 끌고 빨리 자러 가야 되겠다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다 자러 갑니다. 근데 좀 바보스럽고 우직스러운 이 종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이 새끼 손가락보다 작게 꼬라니까 그저 바보스럽게 꼽니다. 주위 사람은 다 가버리고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새끼를 다 꼬다 보니까 해가 또 올라요. 주인이 종들을 다 부릅니다. 깨웁니다. 그리고 큰 돈자루를 들고 와요. 이전에는 돈이 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중간에 뚫혀 있죠. 요새 돈은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 막혀가지고. 옛날에 엽전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꼬았던 새끼줄에 엽전을 끼워 가라. 그냥 못 두고 하고 새끼줄에 끼워 간 사람만 돈 다 가가라는 거예요. 그때서 종들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짧게 꼬을 걸 그걸 좀 이야기해 주지. 결국 돈을 눈앞에 두고도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껴가지 못했고 우직스럽게 바보스럽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 종은 손가락보다 새끼들은 작게 꼬다 보니까 그게 많은 돈을 다 껴간 거예요. 그럼 결국 부자가 되고 종에서 그가 양민으로 신분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라는 이해를 시켜주지 않고 설득도 시켜주지 않고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100% 옳다. 하나님은 100%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100% 옳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우직스러운 그런 여러 것이 무너지는 전략을 가르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번만 성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세상에 양방나팔 불 때 과음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성을 6번 돌았고 마지막 7번 돌로 양방나팔을 울려 퍼질 때 고함을 치서 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이 하루는 우물 곁에다가 밑 빠진 독을 여러 개 놓고 종들을 불러놓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 우물을 떠서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 신하들이 임금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갖다 붓습니다. 열심히 갖다 붓고 조금 좀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고 하니까 신하들이 하나 둘 불평하며 다 떠납니다. 근데 정말 그 가운데도 우직스럽게 말없이 충성하는 신하 하나가 있었어요. 벼룩에 물이 또 부으면 빠져 또 붓고 하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됐습니다. 아침에 동쪽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물물이 말아버렸어요. 근데 햇빛에 동쪽에 햇빛에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하는 게 보입니다. 그 우물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손바닥보다 더 굵은 금덩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임금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열심히 제가 밑바인독에 물을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청하게도 제가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 이만한 이 금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임금의 얼토당토 한다는 말에도 충성할 수 있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신하가 누군지를 내가 찾으려고 한 것이다. 바로 너가 정말 충성된 신하라는 게 밝혀졌으니 그리고 이 금덩어리도 내 것이 될 것이고 앞으로 너는 내 곁에서 훌륭한 신하로서 나를 지켜주길 바란다.
결국에는 남들 보기에는 우직스럽고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그 충성을 통해서 그는 임금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그런 걸 시킬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예배를 잘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기도해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신 줄 알고 절대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망치는 일입니다. 너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는 한 주간 신앙생활 다 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게 해야 됩니다. 땀과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머리 위에 집을 세우면 편합니다. 편해요. 편합니다. 돈도 적게 들고 땀도 적게 들고 쉽고. 그러나 반드시 생각하지 못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지는 집 앞에 울며 통곡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주초를 반석에 넣어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지었던 그 수고를 다시 되새기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제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019년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쓰고 해서 노력하고 땀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고 애쓰고 열심히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사업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때가 많은데요. 엑소더에게 모르드게가 우리를 위해서 임금께에 가서 이 유대 백성이 지금 죽음을 당하는 이 고통을 아뢰라 할 때 에스더가 두려웠습니다. 행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자기도 목숨이 하나니까. 그럴 때 모르드게가 너가 왕위의 위를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내가 그럼 순종하겠다. 나도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백성들도 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들지만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뭐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바람 위에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바람을 주셔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과 돌은 붙지 않아요. 그러나 시멘트를 통해 돌과 돌이 붙습니다. 새와 새가 붙지 않아요. 그러나 용접을 통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죽과 가죽이 붙지 않아요. 본드를 통해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돌과 돌처럼 새와 새처럼 가죽과 가죽처럼 정말 순종하고 싶고 붙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멘토 같은 능력이 필요하고 용접의 능력이 필요하고 본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밖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동안에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힘들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죽음 문제를 가지고 바람을 가진다면 그 바람 속에 성령 하나님의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실 것이고 2019년 12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맞다 2019년 1월 셋째 주일 목사님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더니 야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 집을 세우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12월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2012년 동안에 그런 결심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